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우주와 천지 창조 이야기. 그죠? 네. 3장은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3장 하면. 이제 사건이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사건, 무슨 사건일까요? 선악과? 선악과 사건. 네.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큰 그림이고 2장은 그 큰 그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인간을 위주로 해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인간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게 2장. 네.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3장이 되겠습니다. 네.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아주 해피엔딩이었는데 3장에 들어오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타락, 그렇죠? 선악과 사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6강 타락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가 뭡니까? 뱀입니다. 뱀이야. 뱀. 예. 뱀인데 무슨 뱀일까요? 오. 뱀도 종류가 있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1절 보십시오. 네. 자, 1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은 그 사탄 또는 사탄의 하수인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뭐 구렁이, 독사 뭐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여기 뱀은 물론 뱀이지만 사탄 또는 사탄의 하수인.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는 항상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올 때 주로 이 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딱 와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대로 간교하다 이렇게 뱀을 소개하는데 간교하다는 건 교활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고 속이는 동물이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가볍게 물은 것 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절 안에 하나님 이름이 바뀌죠. 잘 보세요. 네. 맨 처음에 뭐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거 기억나세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주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걸 말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라고 쓰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좀 더 친근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3장 1절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부부로 맺어주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네. 뱀이 딱 하와에게 물을 때는 여자가 하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하고는 좀 초월해 계시고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의 하나님을 일부러 쓰는 거죠. 아주 간교하지 않습니까? 슬 이렇게 던지네 막 그렇죠. 단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뱀의 말에서 첫 번째 기억할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했겠죠. 네.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그쵸. 하나가 뭡니까? 선악과. 선악과. 근데 뱀이 물을 때 보십시오. 과장을 하는 거죠. 야,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금지시켰는데 네. 하나님이 마치 많은 것을 금지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조금은 멀리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야, 다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툭 던지고 물은 거죠. 세 번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하시더냐는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이 말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맞아. 네. 먹지 말아라. 네. 야, 먹지 말라고 말했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명령을 그냥 말한 걸로 툭 던지면서 희석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주 뱀의 교묘한 이 작전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마 상상해 보면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그러셨나? 듣고 보니까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딱 보이니까 네. 뒤에 보십시오. 5절. 5절 윤정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뱀이 하와한테 가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모든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니까 하와가 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딱 보면 그 순간에 야, 먹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져. 그게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아주 지금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게. 뱀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하와. 하와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만든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 아담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2장 보세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아담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했겠죠. 네. 그러니까 아담을 공략하지 않고 하와를 공략한 겁니다. 왜? 아담에서 한 번 건넜으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 네. 간접적인 거니까.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내가 들은 게 그게 맞나? 요렇게 만들어버리는 네. 거죠.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맞아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3장 방금 5절에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단수거든요. 네. 그러면 3장 5절에 너희가 라는 말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같이 있어요? 하와 옆에. 아 같이 있어. 멀지 않게. 아. 그러니까 둘을 딱 세워놓고 말했다기보다는 그렇지. 그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와 곁에는 아담이 있었겠죠. 근처에 그러니까 있었네. 3장 5절에 너희가 그 아담도 듣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와. 아무튼 지척에 눈 지척에 보이는 데 있는 있었을 거죠. 거고. 예. 맞아. 하여튼 그 상황들을 다 보고는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맥락상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 자,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유혹을 딱 받고 나서 갑자기 선악과를 보니까 지금까지 선악과 그 자리에 있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척에 있었던 거죠. 있었어.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말은 저 멀리서 이걸 못 들은 게 아니라 네. 아담 당신도 먹어 하고
열매를 건네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법입니다. 공법. 이 상황을 보니까 일단 하와는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은 그 지엄하신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건데 아담의 죄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아담의 죄가 더 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거 따질 근데 때는 이제 아니죠. 하와가 따서 먹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따먹은 건 아담이 아니라 하와잖아요. 하와죠. 그쵸.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따먹었다라는 말은 죄를 하와가 먼저 짓고 네네. 공범으로 남편에게 당신도 먹어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명령을 정확하게 전했더라도 하와가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틈을 교묘하게 노린 이 뱀이 아주 맞아. 간교한 거죠. 아니 근데 던지면서. 하와가 따먹을 때 남편은 뭐 하고 있었지? 말리기라도 좀 하지.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거죠. 공범이죠. 공범이네. 네, 명확한.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거죠. 와. 왜? 하와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뭔가를 수확할 수 있는 그 노동. 그러니까 신성한 노동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리게 되는 네. 이런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아담이 공범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만 따먹지 말아라라고 단수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인간은 따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였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만 있었으니까 아담만 처음에 있었으니까. 아담만 있었을 때 2장 2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아담이 독처하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하와에게 전했겠죠. 그쵸. 이거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말을 하와가 들었는데 그리고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약한 고리가 하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딱 다가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주 교묘하고 하와가 잘못하기도 하고 아담도 공범이다. 네. 자, 하와 보십시오. 하와. 질문하신 대로. 자, 2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하와겠죠? 네. 자, 2절과 3절 범규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3장 1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네네. 뱀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쓱 쓰잖아요. 자, 3절에 하와가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뱀이 쉽게 말하면 느낌이 온 거죠. 아, 걸렸다. 넘어갔다 이제. 넘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살짝 지금 넘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네.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네. 그리고 3절 제일 앞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선악과. 선악과.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의 몇 가지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한 것. 세 번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 번째,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지금 뱀이 흔드니까 하와가 막 흔들린 겁니다. 딱 이 찬스를 딱 보고 그 다음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죠? 아담이 지척에 있었다는 뜻이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막 동공이 지진이 나고 흔들리는 겁니다. 5절에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하와가 맨 처음에 딱 만졌을 때 안 죽었으니까 더 담대해졌겠네요. 그러면. 만지지 말란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여러분 죽네. 선악과는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악과를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볼 때마다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 명령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지를 못한 게 이들의 잘못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무수히 내려서 헷갈린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잖아요. 다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 한 가지에 흔들렸다는 것이 결정적인 잘못인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흔들리니까 이렇게 되고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늘 거기 있었는데 유혹을 받고 보니 선악과가 달리 보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시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안목이 네. 같은 선악과를 늘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뱀이 말한 걸 듣고 딱 보니까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 이런 유혹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6절에 먹고 7절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보규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건 뭔가 가렸다는 것 아닙니까?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가렸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건 뭔가 관계의 단절, 그죠? 가림.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이 장벽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려졌다, 장벽이 생겼다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창세기 3장 읽을 때는 이 구조를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뱀이 유혹한다. 하와가 흔들린다. 뱀이 다시 결정타를 날린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누워가서 하와와 더불어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요 네 가지가 3장에 아주 중요한 유혹하고 흔들리고 결정타를 날리고 타락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고 그 가장 우리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게 선악과 따먹은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관계에 단절이 오고 치마를 만들듯이 벽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불신과 죄악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의 교훈이 됩니다. 이게 가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도 좀 부끄러워지고 서로에 인간 그 부부 관계에서도 그게 됐다는 게 그렇죠. 뭐 그 짐승들이나 뭐 그런 거에 부끄러워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치.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다. 선악과 사건이 주는 교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락이 선악과잖아요. 네. 가렸다.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 벽이 생기는 겁니다. 네. 좀 있다가 숨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관계가 그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단절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나한테 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너 왜 따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핑계를 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대변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제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땅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내고 땀을 뻘뻘 흘려야
수확이 가능한 이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된 거.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의 관계가 틈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 이야기 다음에 선악과 사건이 3장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그것이 죄다. 그래서 죄의 결과 모든 관계에 틈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항상 말씀 읽읍시다. 성경 통독하고 말씀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범키시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바람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 아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뭘까? 예? 어디서 나왔나요? 성령 하나님 있죠. 네네.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홀리 스피릿? 영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루아흐 들어보셨죠? 루아흐 들어봤어요. 그죠? 루아흐가 바람,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루아흐입니다. 루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 바람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잔잔할 뿐이지 바람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런 뜻도 됩니다. 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뭘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뱀이 진짜 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에 잘 주목해서 보면 이게 주어 하나 바뀌고 칭호 하나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는 말은 관계에 단절이 생긴다. 네.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9절 위대한 질문이죠. 보기 시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어떤 상태냐? 너 왜 숨었냐? 너 뭐 잘못했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강원도 속초 쪽에 가면요, 추양 수양관이 있거든요. 네. 추양이 고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그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기도원 같이 되어 있는데 현관에 딱 들어가면 한경직 목사님 친필로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그분의 친필을 이렇게 딱 떠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되게 의미 있습니다. 갈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아담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늘 스스로 새겨야 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범키야, 내가 어디 있느냐. 보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평생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실 법합니다. 자, 10절 핑계를 냅니다.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벗었는데. 매일 벗었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벗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1절 보기 씨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물으셨을 때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주소가 어디야 이걸 물으신 게 아니라 너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아담아 혹시 너 잘못한 거 있냐?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구절을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대답이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으면 네. 뭔가가 좀 달라졌을까요? 뭐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태도조차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간의 부족함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오늘날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늘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뭐 기독교인 중에서 원죄 이러면 아담이 따먹었지 나는 안 따먹었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정 씨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다. 이 부끄러운 존재의 모습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옛날 선악과를 따먹은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떠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다. 그러니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가 원죄냐가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 그게 원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선악과 따먹었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12절. 참 이 남자 입장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 하와도 처음에 유혹에 빠진 게 잘못이지만 아담도 할 말이 없다. 네. 공범이다, 공범.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윤정 씨 13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핑계를 대네. 예, 하와도 할 말이 없다. 핑계대네. 죄는 핑계대기의 명수입니다. 책임전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둘이 싸움. 너 왜 그래? 뭐 형이 먼저 그랬어. 뭐 동생이 먼저 그랬어. 언니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핑계대는 이게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괜히 하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서 걔 때문에 먹었잖아요. 하와가 아까 말한 대로 틈이 났겠죠. 관계가 단절되게 아담과 하와 사이. 세상의 남편이라고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너 왜 먹었니? 아니, 뱀이 줘가지고. 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건데 그거 다 하나님을 은근히 간접적으로 요즘 표현으로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도 조금 인류 최초의 책임이 부부싸움이 거기서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부부싸움입니다. 예. 부부싸움은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지. 뭐 사랑만 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다를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입니다.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5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3장 15절을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원복음이다. 원복음. 원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뭐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최초의 원시적인 복음의 형태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구약 신약 연결하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한 뱀은 네. 사탄의 상징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원시적인 복음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러나 그것이 발꿈치라고 표현한 이유는 머리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 것 같았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를 상하게 해도 발꿈치에 불과한 것이고 너의 머리를 밟고 진멸하는 것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할 일이다. 이게 신약으로 거대하게 연결되는 복음의 최초의 형태다. 원복음. 그래서 원복음 3장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16절은 하와에게 내린 징벌이니까요. 우리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내린 징벌, 남자 아담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그럼 보규 씨가 한번 17절, 18절, 19절까지거든요. 읽어주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잉태, 해산의 고통이라는 징벌을 받았고, 그리고 16절 뒤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역할이 다른 거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성은 잉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성은 여성과 더불어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런 관계가 아닌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징벌의 결과가 16절 뒷부분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기능이 다르지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상태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내린 징벌의 결과로 이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아내를 이렇게 명령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런 관계나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을 16절에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린 형벌 17절부터 너 아담아 너는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8절부터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열심히 땀을 흘려 경작해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내린 징벌도 있고요. 남편에게 내린 징벌은 일이, 그죠? 기쁨이 아니고요. 노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자, 범키장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죠?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타락한 다음에 땀 흘려 일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에 있어라, 경작하라, 이름을 지어라라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감당한 거죠. 기쁨으로. 그런데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일의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역으로,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원래 일인데, 지금은 아유 직장 귀찮아, 힘들어, 짜증나, 내가 뭐 죽지 못해 일해, 할 수 없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직장에 나가. 그런 식으로 일의 성격이 타락 이후에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는 게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힘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로 잘 감당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일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일의 성격이 노역으로, 부담과 억지로 하는 일로 달라져 버렸다. 그럼 강도도 여러분, 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엉겅퀴랑 뭐 이렇게 가시덤불이 그렇죠. 좀 강도도 좀 높아진.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인데요. 수지 씨 말씀하신 게, 인간이 타락하니까 네. 땅이 지금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틀어졌다. 그러면 자연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우리가 일한 만큼의 소득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땅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땅이 황폐화된 거죠. 그래서 산악과 사건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강해진 이유는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문제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예, 보규 씨. 선생님,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셨다고 저희가 배웠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 때문에 비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출산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겪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보다는 노역으로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일의 경우에는 일이 말씀드린 대로 소명인데 지금 노역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구원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지엽적이고 좁은 해석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억지로 노역으로 하던 일의 성격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명으로서 일하는 걸로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성격도 달라졌고 징벌의 결과로 달라진 왜곡된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의 해산의 고통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면 해산의 고통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남성이라 그걸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상태. 그것으로 이런 아픔조차도 완벽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와의 이름의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은 앞으로 하와가 많은 인물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했지만 산자의 어미라는 말은 새로운 희망의 조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21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타락해서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사랑 속에서 계획하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희망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뱀의 교활함과 이 사악함이 낯설지가 않아요. 이게 때로는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와처럼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좀 반성이 되고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볼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지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어렸을 때 여기 이런 말씀 선악과 사건을 대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아 이거 내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너무 슬픔과 안타까움이 너무 느껴지는데 이 와중에 끝에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게 나한테 무수히 해줬던 일인 거지. 나의 죄, 나의 넘어짐을 그래도 보듬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막연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는 우리의 지레진 그 말씀을 적당히 아는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이렇게 커다란 죄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죄송하네. 맞아요. 우리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한 가죽옷 주간- 다음. 네, 한 주간 또 기대합니다. 잘 살아내야죠.